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2절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그에 대한 성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합친 성경을요, 우리가 주로 뭐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약.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다 보니 어색할 수 있는데요, 약속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자,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요, 이 약속, 즉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요 2주 만에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 엄청나죠. 그러니까 굉장히 개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시고 하나하나를 잘 따라오셔야 그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쭉 꿰시면서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좀 많다 보니 시간도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주 정도는 그냥 우리 가을에 우리가 그냥 말씀 집회한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느긋하게 예배 시간에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시간 보시면서 왜 아직 빨리 안 끝내냐고, 밥 먹으러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약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은 하나의 주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주제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주제 두 가지를 꼽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언약, 즉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심으로써 무엇을 세워나가고 계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용들 흐름을 좀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약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존재가 뭐냐?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자, 인간을 마지막으로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창조물들과는 다르게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대표하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대로 만드셨다, 이런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 안에 인간을 두셨어요. 그리고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자, 먼저 창세기 1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자, 이런 것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되죠? 모델하우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모델하우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를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뭘 맡기시냐면 이 에덴 동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라는 이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자, 두 번째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아담에게 위임을 하신 후에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질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명령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첫 번째 명령은요, 하라라고 하는 긍정 명령이에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자, 두 번째 명령은 하지 마라고 하는 부정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라라고 하신 명령에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복입니다. 복.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은 생명을 얘기해요. 생명의 복이에요. 자, 그리고 하지 말라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이거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복을 주시고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렇게 주님은 두 가지를 인간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명령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규정해 주시는 일종의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리고 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통치자십니다. 그런데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위임하시느냐? 사람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통치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통치권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은 비로소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 이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러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대리 통치자에서 대리를 빼면 어떤 단어가 되죠? 통치자라는 말이 돼요. 그러면 대리 통치자와 통치자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인간은 통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대리 통치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 속에 거하는 그러한 대리 통치자일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복,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를 통치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리자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자가 되려고 할 때 인간은 복, 즉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앞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 언약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언약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거 지금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죠. 여러분 보세요. 이 갈색 병이 하나가 있어요. 지나가다 이걸 보고 제가 이거 바카스인가? 하고 뚜껑을 열어서 먹었는데 그 안에 청산가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저 어떻게 돼요? 죽죠. 그냥 아이 퇴퇴 이거 뭐야, 이런 정도가 아니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래서 이 갈색 병에 반드시 뭘 해놔야 돼요? 표시를 붙여놔야죠. 어떤 표시? 해골 표시.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생사가 달린 문제를 위해서 인간에게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세요. 이거 봐, 너 이거 보지 않으면 큰일 나. 그러면서 만들어 주신 게 뭐냐? 그게 선악과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매일마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시고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다. 이러한 질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이라고 하는 이 질서는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해준다. 생명을 누리게 해준다. 그리고 우리를 죽지 않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상기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즉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시각적으로 깨닫도록 해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선악과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뱀을 통한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그 언약, 약속한 것을 깨게 되죠.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게 돼요. 그럼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가가 잘 드러나요. 그러면 그 의도와 목적이 뭐였냐면 대리 통치자에서 이 대리라는 말을 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가 되고 싶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세우고 싶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의도와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죄다. 이것이 원죄가 되어서 온 인류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죄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죄와 다르다라는 얘기를 제가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들, 세상이 이야기하는 죄는 뭐예요? 인간이 세워놓은 도덕적 기준, 윤리적 기준, 법적 기준. 그런데 문제는 도덕과 윤리와 법이라는 게 시대마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변적이에요. 이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죄예요. 그러니 어떤 시대에는 그게 죄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시대에는 그가 죄가 아닌 게 돼버리기도 해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뭐냐? 그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내가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생각을 해요. 태도를 가져요. 거기서 비롯되는 어떤 행위들이 있어요. 삶의 내용이 있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나는 벗어나서 살아가겠다. 이게 죄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이걸 교만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교만. 자, 이러한 원죄가 시작이 되면서 바로 이어서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인류의 첫 번째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쫓아내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 쫓아내셨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밖으로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이 죄 지은 게, 살인한 게 괘씸해서요? 아니에요. 가인이 그걸 원한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서 벗어날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럼 벗어나 하고 쫓아내 버리셨다고요. 네가 네 삶의 통치자가 되라. 자, 그런데 가인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잘 알았어요. 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가인이 뭘 걱정하냐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으면 저 죽임을 당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 염치 없는 부탁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표를 주시고 그 죽음으로부터 면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나서 떠난 가인은 이후에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성을 쌓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해요. 여러분, 이 성의 의미가 뭐겠어요? 자, 이후에 이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들을 쭉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등장해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나오고 예술의 조상이 나오고 또 기구를 만드는 기술자들이 거기서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한 이후에 아담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이 땅도 저주를 받아요. 세상도 저주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은요 어떤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됐냐면 제한된 자원 속에서 생존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모이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성을 만든 거예요. 즉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과 통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나를 보호할, 나 스스로를 보호할 게 필요한 거죠.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성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보호할 성을 만들고 그 성에서 자기 나라를 세워가는데, 자, 자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생존하기 위한,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한 도구들이 필요하겠죠. 그 생존의 도구들을 만들게 되었다. 자, 그게 바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그 다음에 예술가의 조상, 그리고 기구를 만드는 자들의 조상, 기술자의 조상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자기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가 창세기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희망적인 내용으로 분위기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절망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때 이 4장 마지막 절에는 그 절망의 분위기를 이제는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 소망을 주는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게 26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고 하는 또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셋의 후손 중에 누가 있냐면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류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 땅에는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는 이 가인의 문화, 이 가인의 세상이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등장하는 이 희망이 오래가지 않아요. 잠시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거하는 자들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즉 가인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한 사람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뒤섞였다는 거예요. 타협했다는 거예요. 가인의 문화,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치관의 충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가인의 문화,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가인의 문화를 정복하면 좋았는데, 이들이 이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어 버리는 그러한 장면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타락이라고 표현합니다. 타락. 결국 이렇게 타락한 인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게 돼요. 자, 이 홍수 장면에서, 이 홍수 심판 장면에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도 다 잘 알고 있는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에 노아의 가족 8명을 비롯해서 동물들을 태웁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세요.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언약을 맺으셨는데, 자, 그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니에요? 어디서 등장한 내용이죠? 그렇죠. 아담과 하나님이 처음 언약을 맺으셨을 때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다시 노아와 갱신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지개라고 하는 징표를 주세요. 그러면서 이 무지개를 너는 볼 때마다 너와 내가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다, 생명이다라는 것을 떠올려라 라면서 무지개를 주세요. 그러면 이 무지개가 어디와 연결돼요? 선악과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의 의미가 무지개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땅의 인류가 다시 번성을 하면서 이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계속 거하려고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불순종으로 또 향해서 가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게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그래서 반대로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땅에 충만하지 말고 우리끼리 뭉쳐서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통치자가 되자. 이러한 불순종으로 대표되는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인류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기 위한 시도였고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시도였어요.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바벨탑을 쌓은 행위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셔서 그들을 강제로 사방으로 흩으셔서 충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또 불순종을 이어갑니다. 자, 시간이 흐르고 이러한 가인의 문화가 더욱더 짙어져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다시 말해서 그 가인의 문화, 세상의 문화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이죠.
자, 이때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을 내가 너와 맺고 이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세요. 자, 그게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며 복을 주실 것이며 그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셔서 복이 되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 또 이 노아와 맺으셨던 언약을 또 아브라함과 새롭게 하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믿고,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약속을 받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한 그 동력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한 어떤 힘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1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받아서 믿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을 때 뭔가 본인이 머릿속에 그린 어떤 그림이 있겠죠. 청사진이 있겠죠. 그 그림, 청사진이 뭐냐 하면 이걸 소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하시겠다는 얘기네. 그게 뭐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다, 소망했다라는 거죠. 그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다른 말로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거구나를 그렸던 거예요. 소망했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언약의 징표로 아브라함에게 뭘 행하게 하시냐면 할례라는 것을 행하게 하세요. 자,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후손들은 자신에게,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지, 이러한 약속을 하셨지, 언약을 맺으셨지, 이거를 기억하라고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의미가 이어져 가죠. 선악과의 의미가 어디로 갔어요? 무지개로 갔다가 이 무지개에서 이제 또 어디로 가요? 할례로 가는 거예요. 자, 이처럼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 민족 공동체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죠?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도요,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떠나서 이삭을 낳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삭은 야곱을 낳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격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이제 움트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무슨 성경 퀴즈 같은데 무슨 몇 명의 아들을 낳았죠? 12명의 아들, 그죠? 그리고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요셉이죠. 네,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그 가정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지만 그때마다 성실하고 일관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인생의 난관들을 이겨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종으로서 살아가지만 나는 종이지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삶의 영역에서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겠다. 이게 요셉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바로 왕의 꿈을 해몽을 해주게 되고,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이 앞으로 애굽에 극심한 가뭄이 다가올 것이다. 근데 꿈 해몽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를 해주면서 일약 애굽의 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보면요, 이게 뭐 요셉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찌 보면 인큐베이팅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나님께서 해 가셨던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초청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은 애굽의 혁혁한 공을 세워준 이 요셉, 그리고 그 가족들을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할당해 주면서 당신들 여기서 사십시오라고 고센 땅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렇게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이 70명에서 시작이 된 야곱의 후손들이 남녀노소를 전부 다 합하면 약 200만 명에 달하는 그런 큰 민족, 한 나라의 개념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커지면서, 그리고 그 애굽의 정권이 수차례 바뀌는 사이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정권이 애굽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우호적인 민족이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핍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게,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종으로 데려다가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정도를 종살이를 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자, 출애굽 우리가 뭐 다 아시지만 쉽지 않았죠? 쉽게 나오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도 일으키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느냐? 왜 홍해를 가르셨느냐?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기적들을 행하셨느냐?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할 때 주님이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뭘 주시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면서 율법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그 언약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자, 다 함께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야, 도대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야? 이거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표기해 놓은 게 그게 율법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인 부모 세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결과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다시 하나님께서 똑같은 언약을 맺으세요. 아까 우리 출애굽기에서 본 내용과 똑같은 언약을 그 자녀 세대들과 다시 맺으세요. 그리고 그 자녀 세대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다른 민족들에게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면 돼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예요.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잘 다스리기만 하면 되었던 이스라엘이 어찌 보면 그 애굽에서 오랫동안 했던 노예 생활, 그리고 그 광야에서 지냈던 유목 생활, 여기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그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와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그 가나안 민족들이 누렸던 농사 문화,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그 신들, 우상들, 여기에 시선을 돌리게 된 거예요. 쟤네들은 왜 농사를 잘 짓지? 저런 문화 때문에 그런가 보다. 쟤네들이 섬기는 저 신들은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신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떠나서 그 우상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기꺼이 들어갔던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였던 것처럼 말이죠.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가나안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벗어나서 살면 가나안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셔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또 잘 살면 좋은데 다시 돌아가요.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나고자 해요. 그러면 또 가나안 민족을 보내시고, 또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그럼 또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패턴의 반복.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점점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의 모습을 잃어갑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여느 민족과 별반 차이 없는 연약한 모습,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복, 즉 생명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 비참한 인생, 말 그대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는 중요한 한 인물이 진짜 혜성과 같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죠. 그렇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늘 거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왕이 된 다윗은 이스라엘은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철저히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한 그러한 신실한 왕이었어요. 자, 이렇게 왕이 된 다윗이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그 목동이었던 나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이렇게 왕이 되어서 이 화려한 궁전을 짓고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요, 저 텐트에 있는 거예요. 천막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러면서 다윗이 뭘 생각하냐면, 내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 소원을 품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소원을 거절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인데, 그죠? 이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인데 네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런 성전 안에 갇혀서 머무시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다윗은 어찌 보면 인간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한 다윗을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윗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세요. 자,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의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요 원래 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 8절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고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러나 이 역시도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자, 그렇지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즉각 잘라내 버리셨는데 이 다윗의 후손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불순종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내가 그걸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내가 징계하겠다. 다시 말해서 쥐어 패서라도 끝까지 데리고 갈게,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의 고난,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뭐 징계를 받아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은혜의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이렇게 성경이 평가를 해요. 물론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윤리 도덕적 문제도 있었죠. 그리고 다윗은 그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만 어쨌든 많은 생명의 피를 흘렸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다윗을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평가하느냐? 다윗은 정말로 일평생 동안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은 누구를 기준으로 평가받습니까? 이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이러했는데 다윗의 후손인 너희들은 어떠했느냐? 이 왕은 이랬다, 저 왕은 저랬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역사서에 등장하는 역대기, 그 다음에 열왕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왕국은요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의 역할을 한다라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후에 이렇게 이스라엘 왕국 시대가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도 열왕기하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다윗과 같은 왕은 없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왕들의 시대 때 정말 누가 많이 등장하게 되냐면 이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등장하게 됩니다. 왜 등장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거한다는 게 무언가를 그 왕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선지 시대에는 어떠한 언약이 주어졌는지, 또 이 언약들이 어떻게 신약과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왕국 시대까지 그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진짜 개략적으로 살펴봤어요. 너무나 간단하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등장하진 않아요. 자, 그렇지만 아담 때부터
이 이스라엘 왕국 시대까지 그 하나님이 사람들과 맺으셨던 언약 속에 줄곧 담겨 있는 사상, 변하지 않는 사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곳이다.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 즉 샬롬의 복, 평안의 복, 생명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거를 죽어있는 세상에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여기에 담겨있는 사상이에요. 비록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매번 이 인간들에 의해서 깨지고, 그래서 뭔가 진전이 없어 보이고, 야 이거 하나님 실패하신 거 아니냐, 이거 잘못 택하시고 잘못 만드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지만 그 언약이 계속해서 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점차 이뤄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그 시기를 살아가는 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큰 그림과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지금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 신실한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인물들 있잖아요. 아브라함, 요셉, 다윗, 이러한 사람들과 같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그 신실한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이 청도한인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가치들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